옛날 인도에는 강대한 나라 코살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을 다스리던 파세나디 왕은 젊고 야심찬 군주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사와 재물을 거느리고 주변 나라를 제압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왕의 곁에는 언제나 권력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왕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칼과 부,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이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키워도 세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가까운 신하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충성은 힘이 약해지면 쉽게 돌아섰습니다. 왕은 문득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가? 어느 날 왕은 이름 높은 성자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도, 길 잃은 상인도, 가난한 농부도, 심지어 왕들까지 찾아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왕은 위엄 있게 사자를 보내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왕궁으로 들어섰습니다. 왕은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한 채 웅장한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첫인사부터 힘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법입니다. 백성을 지키려면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왕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하, 두려움으로 얻는 복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억눌린 공포일 뿐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닙니다. 힘만으로 세상을 지탱하려 하면 언젠가 그 힘에 의해 무너집니다. 왕은 당황한 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도 백성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해야만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힘은 스스로를 삼키고 욕심에서 비롯된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잠시 머리를 숙일 뿐 기회가 오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다스릴 때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따릅니다. 왕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꿰뚫는 현실적 통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왕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건넸습니다. 전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탐욕과 분노, 두려움이 다스리는 왕은 결국 그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자신을 먼저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신의 욕망보다 법과 진리를 앞세우는 이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통치는 백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 스스로 존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움켜쥔 권력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늘 불안정하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와 자비는 권력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진정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리는 대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법을 바르게 세우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귀를 열었습니다. 전쟁보다 평화를, 욕심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왕은 여전히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은 더 이상 두려움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담은 방패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권력은 덧없다. 힘으로 세운 왕자는 언젠가 무너진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로 세운 마음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도 작은 왕국이 있습니다. 가정, 일터, 인간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부모로서, 상사로서, 혹은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신뢰로 관계를 세우고 지혜와 자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도 지혜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왕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지니고 가야 할 진정한 힘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왕은 다음 날 이른 새벽 홀로 왕궁의 정원을 걸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연못 위로 내려앉아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양새는 마치 권력이란 것도 이와 같지 않은가. 손에 힘을 주어 움켜쥐려 할수록 더 빠르게 흩어지는 안개처럼 하고 왕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행차도 위압적인 북소리도 없이 백성의 시장으로 나가보기로. 신하들은 극구 만류했지만 왕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이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 새벽부터 좌판을 펴는 노인의 굽은 허리, 손을 꼭 잡고 채소값을 흥정하는 젊은 부부. 왕은 그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숨쉬는 삶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칼의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신뢰였습니다. 그날 오후 왕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저는 아직도 결정을 내릴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전하루 사이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무도 물을 한 번 준다고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물을 주는 이의 마음은 곧 단단해집니다. 통치도 같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바른 길을 향해 걷는 꾸준함이 나라의 근간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어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그 두려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라는 것. 분노여, 너를 본다. 불안아, 너를 안다. 이름 붙인 감정은 주인을 삼키지 못합니다. 둘째, 법을 세우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것. 두려움을 심기 위해 법을 휘두르면 언젠가 법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연민으로 정한 법은 방패가 되어 백성을 지킵니다. 셋째, 백성의 삶을 듣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라는 것. 달마다 한 번 억울함을 직접 듣는 날을 열고 이름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록하라. 이름 없는 목소리가 이름 있는 정치보다 길게 남습니다. 며칠 뒤 왕궁의 법정에는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세금 징수관이 관습을 내세워 과중한 부담을 씌웠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왕은 형벌로 질서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먼저 사실을 듣고 조사관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판결했습니다. 관습이 법을 앞설 수는 없다. 그는 농부의 세금을 감면하고 징수관을 처벌하는 대신 재교육을 명했습니다. 채찍 대신 일주일의 배움.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바르게 서려는 마음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왕이 법을 바르게 세우기 시작했다. 반란을 꿈꾸던 몇몇 장수가 동요했습니다. 두려움에 균열이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굴복했던 마음이 존중을 배울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왕 자신에게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 안의 작은 왕국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라는 성벽, 자만이라는 깃발, 두려움이라는 경계. 왕은 그 성벽에 작은 문을 하나씩 냈습니다. 그 문을 통해 신하의 쓴소리도, 백성의 눈물도, 자신의 약함도 드나들게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벽은 낮아졌지만 왕국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날에는 왕이 혼자 좌선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같은 잡념이 몰아쳤습니다. 나라의 금고, 국경의 군사, 이웃 왕의 야심 그러나 호흡을 세며 앉아있자 파도 뒤로 바다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 모든 생각을 가르는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두려움을 알아차릴 것인가? 그는 선택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왕이 되는 일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멀리서 사신이 황급히 달려와 전했습니다. 국경에 작은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신하들이 칼을 들라 재촉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세었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먼저 말을 보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다. 그러나 평화를 훼손한다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 사절단은 뜻밖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고도 분쟁은 가라앉았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갈등이 정리되다니. 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힘의 처음과 끝이 반드시 칼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날 저녁 왕은 왕궁의 높은 누각에서 도시의 등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비단 깃발을 스치고 아이들의 웃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왕은 마음속으로 오래 묻던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숙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들게 하는 힘. 두려움으로 세운 왕자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존중으로 세운 마음의 왕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에도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동료에게, 자신에게 말을 건넬 때 우리는 어떤 힘을 쓰고 있을까요? 목소리를 높여 두려움을 심으려 하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여 신뢰를 싹 틔우려 하는가? 회사의 회의실에서, 가정의 식탁에서, 스스로의 방 안에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왕국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칼을 들어 올릴지 방패를 가슴에 붙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언어로 새겨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멈춰서 숨을 세어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세우되 그 속에 사람을 담아라. 원칙 없는 자비는 무르고 자비 없는 원칙은 차갑다. 매달 하루 이름 없는 목소리를 듣는 날을 정하라.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보인다. 마음이 보이면 길이 열린다. 왕은 더 이상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앉았고 화가 솟을 때마다 이름을 불렀으며 판단이 흐려질 때마다 원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을 본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심는 힘보다 두려움을 돌보는 용기가 더 강하다. 그 용기가 나라를 바꾸었고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덧없지만 지혜와 자비로 지킨 마음의 왕국은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넓어질수록 세상은 조용히 빛을 되찾습니다. 수자타의 우유죽 공양 깨달음의 전환점. 끝없는 고행으로 몸이 뼈만 남을 정도로 쇠약해진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진리를 찾기 위해 육신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극한의 고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바로 훗날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고타마 시다르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모든 부귀와 권력을 내려놓고 출가했습니다. 세상의 근원적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고행에 몸을 맡겼습니다. 숨을 얕게 쉬며 며칠을 버티고 음식을 끊고 뼈와 피부만 남을 때까지 몸을 학대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줄기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치열한 고행 끝에도 마음속 근원적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통만이 진리를 밝히는 길일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어느 날 시다르타는 더 이상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과 허기, 갈증이 한꺼번에 밀려와 쓰러질 듯 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마을의 소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는 어릴 적부터 신령한 존재에게 감사의 공양을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우유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그 따뜻한 우유죽을 들고 숲속으로 향하던 중 초라하고 쇠약한 한 수행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생명의 끈이 금세라도 끊어질 것처럼 연약했습니다. 수자타의 마음속에 연민과 자비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분께 내 우유죽을 드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우유죽을 내밀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수행 중에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고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면 마음도 길을 잃는다는 것을, 진리를 향한 여정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깨달음을 실천할 힘이라는 것을요. 그는 조용히 우유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씩 삼켰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잃었던 기운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고행만이 길이 아니다. 쾌락도 극한의 고통도 아닌 그 사이의 중도가 참된 길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 얻는 지혜는 허약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삶을 외면한 채 고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고행을 버리고 살아 숨쉬며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고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빛나는 것은 수자타의 행위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 한 끼의 우유죽을 공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선행이 한 사람의 깨달음을 가능하게 했고 그 깨달음은 인류의 역사와 사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해주는 작은 도움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수자타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전날 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의 자비가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었습니다. 만약 수자타가 그때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부처님은 여전히 지쳐 쓰러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로 아주 작은 손길 하나로 바뀝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자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건네는 한마디 위로,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 한 번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소소한 손길이 어쩌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할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영역의 변화였습니다. 우유죽 한 그릇이 겉으로는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중도의 지혜 균형 잡힌 삶의 의미.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철학은 단순히 극단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면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지나친 고행에 매달리면 몸이 쇠약해져 명료한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이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들인 결정은 단순한 음식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과 단절된 고행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중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바쁜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모두 균형을 잃은 삶입니다. 가족과의 시간과 개인적인 성장, 사회적 책임과 자기 돌봄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의 큰 파장 나비 효과. 수자타의 이야기는 나비 효과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존 정글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처럼 한 소녀의 작은 친절이 인류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칠까? 멈춰서서 손을 내밀까?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아니면 따뜻한 위로를 건넬까?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격려 한마디에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어떤 이는 우연히 읽게 된 책 한 권으로 새로운 꿈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로 인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마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인연의 달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설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도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수자타와 부처님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수자타는 단지 배고픈 사람을 도왔을 뿐이지만 그 행동은 부처님이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오늘 당신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이에게 선행을 베풀 때 선행의 파장은 더욱 넓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상 속 깨달음 수자타처럼 살아가기. 수자타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조건이나 준비 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수자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만나는 낯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힘들어 보이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자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베푸는 친절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수자타의 우유죽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성찰 질문 1. 내 삶에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이 있었나요? 2. 나는 오늘 누구에게 수자타가 될 수 있을까요? 3. 내 삶에서 극단 사이의 중도를 찾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